할렐루야. 2015년 5월 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초 죄인들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찬송드리오니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영원 세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기만 하신다면 여러분과 내가 춤을 추고 펄펄 날아가도 진짜로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이 참으로 성경에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은 우리 손에 낀 보석보다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 금반지를 끼면 털고 이 머리를 쓰다듬어요. 아유 땀이 나, 이렇게. 아이고 되게 그 보석 반지 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쁜 보석 반지. 이 로마서 8장은 진짜로 이것을 알고 보면 진주 중에 진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로마서를 증거드리는데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아름다운 가정이 여기서 나와요. 또 아름다운 사람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개도 여기서 나와요. 영광스러운 마다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하면 어떤 것을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느냐면 축복을 받는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사람 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예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를 길러내는 가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또 영광스러운 마다들은 여러분과 나가 결정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마다들이 되는데 영광스러운 마다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사람 그러면은 영원히 안 늙고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래요? 죽어도 사는 사람. 이게 지금 기독교의 본 진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거. 그런데 이 교회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하는 영광스러운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세계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의 아들의 표준은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갖다 주신 거예요. 바로 사망은 누구한테부터 왔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다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옥수수가 이게 하나를 심으면 그냥 옥수수가 아주 가득 배기는데 그 옥수수가 얼마만큼 배기냐면 물에 들어가도 물이 안 들어가고 흙에 들어가도 흙이 안 들어가면 꽉 차는데 그 옥수수 씨는 어떤 걸 삼느냐 하면은 봄에 심었던 조그마한 옥수수 씨하고 똑같은 것이 옥수수 때가 그냥 꽉 차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꽉 차느냐면 빈틈 하나 없이 꽉 할 만큼 배기는데 그 옥수수 씨는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심은 옥수수하고 똑같은 씨를 맺이는데, 여러분이 지금 영광스러운 맏아들은 신령한 아들이라는데, 신령한 아들은 죽음이 없는, 참으로 여러분이 생각도 감히 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상시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럴 적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만도 3번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19장 17절, 이와 같이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왜 무덤으로 찾아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광스러운 맏아들은 신령한 아들이 되는데, 신령한 아들이 얼마만큼 대단한가를 여러분이 감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기도를 잘한다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60인데 한 10년만 더 살게 해줘. 그럼 70대 아이고 잘못 기도했으니까 한 10년만 더 살게 해줘. 머리가 찌긋찌긋 한 80대면 아이 그래도 미안하지만 5년만 더 살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세계. 지금 이 다가를 쳐다보면 병아리가 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어미닭이 21일만 품으면 전혀 병아리하고 닮은, 알하고 닮은, 어미 닮은 병아리가 싹 나오듯이 여기서 신령 아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이 이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것이 내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이 나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따가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 심령 속에 언젠지 모르게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바로 해가 지고 달이 지고 해가 뜨고 달이 뜨면서 이슬이 내리면서 언젠지 모르게 심어놓은 땅콩이 싹이 나서 자라듯이 어린 자녀들도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지혜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정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가정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세요. 이런 가정이 오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금 아름다운 가정은, 오늘 우리는 그 돈이 많으면 아름다운 가정인 줄 알지만 실제로 아름다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야.
여기서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툰다는 것은 보세요. 잔칫날 잔치를 잘 차려 먹고 저녁 때 되면 술을 많이 먹고 아주 잔치 때 먹은 그 근력 다 빼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실은 화평이 좋으냐, 돈을 많이 가지고 싸우는 게 좋으냐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는 싸움 끝에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아이 죽겠네. 그리고 두 번째로 쏘겄어. 돈을 보고 쏘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돌아올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아이고 죽겠네, 쏘겄네, 그다음에 못 살겠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겠다고는 여기까지 나오는 이것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가정은 평강이 넘치고 진리 안에서 축복이 넘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 4월 28일 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소리는 했는데 그 다음 주는 여보 소리가 없고 죽겠어 그래 어디야 그랬더니 그때 메시지가 딱 떴는데 4시 30분 차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서 평택에 가요. 그렇게 써 있었어. 근데 그때가 몇 시냐 하면 4시 30분이 넘어서 4시 35분쯤 됐으니까 지금 버스 안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죽겠어 그리고 전화가 끊겼으니까. 그래서 직감이 오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해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119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그 전에 이 서울대학병원, 성남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참으로 그렇게 되니까 전화 넣을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자식한테 넣으면 자식이 아버지 그럴 줄 알았는데 예 그래요. 또 딸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 조금 바빠요 이렇게. 그래서 둘째 딸한테 전화했다. 저 큰 딸한테는 전화도 못 넣었어. 통화도 안 되고. 그러고 내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간 거예요. 그때 가니까 8시가 얼추 다 되고 깜깜해. 그러니까 그래서 8시 저 28일 날 그래서 밤새도록 몸을 검사해보니까 병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29일 날 심장을 찍느라고 이 대동맥을 여기 절제해서 대동맥을 하는데 조금 이게 이 손보다 이 하체로 오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피가 안 멎으면, 지혈이 안 되면 5분 안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인을 두고 한 4개나 5개 하면서 이들이 털고 사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뭔가 그랬더니 죽어도 괜찮다는 사인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수술에다가 감염이 되면 폐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피가 썩어 들어오는 게, 그거는 몇 시간 안에 사람이 죽는 거죠. 간이 썩어서. 그리고 또 출혈이 안 맞으면은 그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참으로
여러분 하루 사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 사는 거. 근데 우리 감사하고 살 날이 얼마 없어. 그런 일이 닥쳐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달라는데 그냥 다 해주고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없구나. 그래 병명이 어떻게 낫느냐 하면은 쇼크만 오면은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쇼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무뎌서 쇼크를 안 받는 체질이요. 똑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은 쇼크가 오는데 나는 무뎌서 쇼크가 안 나. 그러니까 참으로 쇼크가 안 나는 사람은 쇼크 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요. 또 쇼크가 잘 나는 사람은 쇼크 안 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를 깨닫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각자 필요한 대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오늘 내가 어제 해 갔다가 이 동네도 오늘 잔치집에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사람마다 다 환경과 조건이 달리 만들었어요. 내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이 쳐다보는 걸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귀같이 듣는 거로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손발같이 일자라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아픔과 기름을 짊어지는 발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못해서 한 사회를 이루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눈이 모든 사람을 눈과 같이 쳐다만 보라 그러면 어떻게 걸어 다닐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어디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른데 결국 내 거로 맞추면 안 된다 그죠? 각각 뭐요? 어디 또 내가 놓쳤네.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다 각각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마라리아라고 하는 병은 모기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말레이시아나 외국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것이 모기한테 물리면 사람이 설사병이 나든가 열병이 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은 또 그냥 그것도 이기는 능력이 있어서 좀 가끔 물려도 괜찮다네. 한국 사람은 독종이 독종. 그 나라 사람은 그것만 물리면 저기 간호사가 있으니까 문제지. 그것만 물리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한두 번 물려도 끝도 없대요. 그래도 외국에 가면 모기장을 치는데 깜깜한 밤에 모기를 잡으려면 뭐가 가르쳐줘요? 눈이 가르쳐줘요? 뭐가 가르쳐줘요? 기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가 가르쳐주면 기가 모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지. 그 다음에 뭐가 그걸 잡느냐면 눈이 쳐다봐야 되는 게 모기가 저기 있네. 기가 있고
눈이 쓴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니까 손이 들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자 끌어다 놔야지. 의자 끌어다가 의자 놓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 맨손으로 못 잡아. 모기가 눈이 달려서 날아가니까. 파리채를 찾는 게 파리채가 없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에 가서 수건을 꼬는 거요. 그냥 튼튼하게 새끼꼬리. 그래가지고 한번 투드려 패는 게 뭐 뚝러지지. 모기 한 마리 잡는데도 따라하세요. 모두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 눈이 너는 왜 모기를 뭐냐 그 소리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는 있어야 할 게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기서 18절에 봐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서 내가 이 화평하느라고 잔치집에 봉투를 갖다 줬어. 화평하라고 그래서. 참으로 그리고 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요?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뭐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제가 지나가다가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장님이 문 열고서 나를 기다려. 목사님.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잔치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장로님하고 권사님 봉투를 갖다 주고 아유 지금 목사님 만나러 지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장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요 이렇게 못할 건데 내가 예수 믿어도 참나 그러더라고. 그 예수는 그 능력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면 여기 안재범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가축 똥 공장을 만드는데 그걸 팔았대. 비싼 돈으로. 그런데 그 안재범 씨가 그 땅을 해약을 하면 쉬워진다는데 해약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좋게 여기지 않느냐 하면 이장님이 여러 번 가서 안재범 씨한테 친구지간이니까 이제 해약 좀 해라. 그랬더니 싫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여기 백성들이 동네 사람이 원치 않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걸 해약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전이면 해약한다면 그래도 그것도 좋다. 저 이장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좋다. 미운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대로 일을 잘하는 대로 하자.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새벽에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안재범 씨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장가 들었는데 아들 딸 잘 낳고 하나님 축복으로 잘 살을 수 있도록 은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재범 씨가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 같아. 이게 느낌이. 사람은 원래 악인이 없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건 말씀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의한 자기 생활을 이끌어갈 때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일이 있을 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라고. 하나님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할 거야. 미워도 죽지는 말아라. 그럴 거 아니야. 죽겠다 드는 게 얘야. 네가 죽으면 안 되게 미워도 죽지나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미우면 내가 갚아줄게. 넌 건드리지 말아라. 네가 건드리면 너 상처받으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걱정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원수 갚을 때 죽이지나 말으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게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죽이지나 말고 조금 건드리 더 나 그럴 거 아니야. 나 죽겠다 할 때 너도 죽지 말아라 그러신 예수님이 이 성경을 보고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깨닫으면은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화날 적에 기도를 해봐. 하나님 신랑하고 싸움을 했는데 대머리 다 빠지도록 그냥 끄시려고 할까요? 뭐 그래 봐. 그러면 얘야 대머리 빠지면 안 되지. 그래도 그렇게 싸움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쁜 마음으로 싸움을 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갈까 아니냐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못 찾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돼. 아름다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 잠언 15장 20절을 보세요. (15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니라. 이게 얼마나 확실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꼭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 자녀들을 길르질 못해요. 요새는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 수 없어. 옛날에는 아버지가 눈만 크가 떠도 쌓아놓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는데 요새는 아버지가 힘을 못 써. 선생도 힘을 못 써. 아무도 힘을 못 써. 지금 이런데 이런 말씀이 있으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자를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 자녀들이 지혜가 생기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이렇게 하면 팽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건 부모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 자신이 살아가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들 그걸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찮다라고. 아무개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바른 말인데 이것을 귀찮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엄마나 아버지가 명령을 하면 옛소리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옛소리만 하면 하는데, 아니 3살 먹은 깐난이가 하는 말이 바로 배우는 거예요. 싫어 먼저 배운다네. 싫으면 지가 싫은 게 뭔지를 모르면서 싫어를 배운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가정은 참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정이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능력을 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교회 오는 마음 속에 교회 바깥에서는 몰랐는데 교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무엇가 해결되느냐면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에 와서 듣고 가는 것이 극장에서 음식점에서 지금 국회의원 연설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연설을 아무리 들어보라고 죄진 사람이 해결된다. 죽음이 해결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그들은 이 땅에 텔레비 한만 오고도 텔레비나 그런 데서는
죄를 씻어진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축복받는다. 죽어도 부활한다. 이런 것은 어제 저녁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교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만 받다 보면 이야, 이게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영으로 떠줬을 때에 그것이 교회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해야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해결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결해 주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를 드려보라고. 기도를 드려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 그냥 때려 부셔야겠어요. 그냥 말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때려 부시고 그냥 참아라 그러면 참고 언제까지 참으라? 1시간만 참아. 1시간 참고 내일까지 참고 내일까지 참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의하여 인생이 변해지고 가정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습득을 해가야 돼요. 응?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죠. 얼마나 교회가 좋은 것인가. 여러분과는 이 교회를 등한히 여기면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올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응? 얼마나 여기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영원히 사는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세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따라서 그의 집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 가겠어 못 가겠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바꿔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 가겠어 못 가겠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확실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진짜 오늘 여기서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거 혼자 믿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자녀들한테 이웃한테는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골로새 3장 1절을 한번 비춰보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이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혼자 그냥 믿습니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칙이 여러분 안에 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신령한 아들이 되고 부활한 하나님의 신령한 맏아들, 영광스러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걸 설교를 한 거지. 로마서 8장 3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 여기서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궁한 영광을 여러분한테 다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첫째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셔서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뭐 이것까지 설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면, 이것은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를 없애놓으시고, 율법의 요구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그 안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위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세상에 오시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는 길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해서 당신이 피를 흘린 것이 성경이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이 아니면 우리가 제3을, 그래서 성경보다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따라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을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부재지가 아니도 형제지가 아니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마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쫙쫙 흘리시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진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그 입에서는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지 마옵시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나 같은 원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신 그 대가 때문에 먼저 내가 큰 것을 탕감해 받았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돈으로 따지면 1만 년 동안 불어 갚을 돈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 못 갚아도 우리는 그거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이렇게 다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우리는 화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면서도 우리는 또 죄짓고 마귀한테 쏘고 넘어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놓고 불쌍히 여겨 책망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오늘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래서 여러분이 사는 거요. 어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굳건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남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나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의 죄가 보입니까? 이것은 여러분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먼저 빼는 것이, 그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주머니는 돈 얼마 있는 거 알아요? 내 주머니 있는 건 아는 거, 2만 원, 3만 원, 1,000만 원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내 안에 이 흉악한 죄를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씻어주신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남의 죄도 하나님 부탁하고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을게 신경 쓰지 말으라면 그냥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내가 저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저 아침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장님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서요. 그 소리 내가 감동이 되라니까. 그 아무나 소리 같아도 저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맘대로 못하겠다는 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다 욕을 먹어서도 안 되면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나더러 봉투 좀 내라고 오는 참이라는 거예요. 봉투 갖다 주고 내는데 내가 그냥 봉투 안 나고 그랬다면 얼마나 그냥 저희가 몸다를까 그러다가 미리 얘기 잘했네 그랬구만. 이해가 되시겠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길 때에 이것이 내 안에 용서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이것이 얼마만큼 확실하느냐 하면은, 참으로 31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는 죄인이지만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죄 있다고 누가 대적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버리니까 나의 죄가 안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가 안 비는 거예요. 아들 버린 것만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있긴 있으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 너 죄졌지 이렇게 손가락질이라도 사탄은 물러가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회개했으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따라서 은사로 공짜로 천국을 안 주겠느냐? 이런 얘기요. 여러분 이 세상 준다는 게 아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33절에는 여러분이 너무 이거 잘하실 때 그렇지 34절은 송사. 죄있는데도 송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죄는 있는데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 앞에 나가면 앞으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법칙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약하지 때문에 너 죄에 눌리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따라서 나만 찾아봐라. 나만 쳐다봐라. 이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바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죄를 지면 피하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진 건 죽음으로도 못 갚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100% 해결해 놓으신 거, 그것을 로마서 1장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부득부득 이거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서 아들에 된 사명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데 지은 죄는 주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